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심의 그룹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참된 열매 맺는 삶.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힘겨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도우사 구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삶을 영역 가운데서 겸손히 행하고 겸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적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믿으려 하였기에 참모습은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다름도 인정하는 주님의 한없이 넓은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와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큰 복음, 바로 주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자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복되고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삶을 맡기신 선교사님들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서로 비판을 멈추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포됩니다. 삶이 지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를 위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회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자녀인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근처에도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 무인 점포에서요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뭘까요? 네, 절도입니다. 절도 사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돈은 없고 용돈은 없고 근데 물건은 갖고 싶고 하니까 그냥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결국엔 어떻게 되죠? 다 걸려요. 또 잡혀요. 왜요? CCTV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앞섰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훔치면 결국엔 다 걸린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무인 점포에 어떤 학생들이 컵라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컵라면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컵라면을 먹고 그거를 국물을 바닥에다가 쏟고 온갖 난장판을 다 버려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CCTV를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와, 저는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충격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들은 뭘 하냐면 그렇게 난장판 피어 있던 걸요 다 휴지로 치우고 물티슈로 치우고 쓰레기 다 버리고 책상도 다 정리해 놓고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무인 점포 자녀들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영상을 아마 주인이 공개를 했나 봐요. 그리고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서 댓글들을 단 겁니다. 근데 댓글들이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한 댓글은 뭐냐면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새끼들을 졌다 이렇게 키웠냐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뭐예요? 뒤에 온 친구들은 뭐예요?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키웠다. 근데 이 댓글들에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렇게 붙는 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보았을 때 그 행동을 누구와 결부시켜요? 부모와. 그 부모와 연결 짓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는 부모의 어디를 보고 자란대요? 등을 보고 자란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어떤 부모의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좀 약간 밉고 좀 짜증나고 싫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밉고 짜증나는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닮고 싫어하면서도 닮고 절대 닮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머리 둘러싸고 금식으로 막 절대 안 닮을 거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닮아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의 삶을 보면 결국 누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들은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누구의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니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야,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너네도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왜 내가 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르지? 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왜 내가 사는 삶과 너희들이 사는 삶이 다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 행동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안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네 집 자식인지,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어떤 행함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열매로 뭐를 안대요? 나무를 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 눈에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집 자식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내 아버지랑 너희 아버지랑 같다 다르다. 다른데? 야, 이상하다. 너네 말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야,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진짜 너희들의 아버지는 누구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래요? 아브라함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입에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뭘 보시냐면 그들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셔요. 그 내용이 39절로 40절이거든요.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겐 너희 같은 후손 없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했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자녀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너네 네 집 자식이야? 너네 네 집 자녀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알려줄게. 너네들 네 집 자녀이면 너희들 누구 집 자식이냐면, 자, 조금 내려가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우리가 그 CCTV, 아까 그 친구도 CCTV를 보진 않았지만 우리도 그 CCTV를 보면요, 딱 나와요. 딱 나온다고 답이 막 난장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애들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요? 네 집 자식이야. 딱 보면 나온다고요. 이렇게 막 난장판 피운 걸 다 치우고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진짜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지? 너무 잘 키웠다, 바르게. 우리도 보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들의 삶이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아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아니 뭐 고민하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마귀가 보인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마귀가 연상이 돼요. 그 뒤에 후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큼지막하게 써 있는 거예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게 확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인들만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건 뭐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럼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돼,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다. 우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닮아 있냐면 마귀랑 닮아 있어요. 누구랑 판박이냐? 마귀랑 판박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그렇게 판박이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닮아 있는가? 여러분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특징. 자,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징 두 가지가 여기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안에 뭐가 없대요? 예수님 말. 그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말씀, 복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보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이 없다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묻습니다. 왜 말씀이 있을 곳이 없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왜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기 자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야. 내 생각, 내 소견, 온갖 세상적 가치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득 차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여기에 아비의 가르침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의 가르침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이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자리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꽉 차 있으면 뭐 얼마나 꽉 차 있을까요? 여기가 뭐 창고처럼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꽉 차 있어도 들어갈 빈자리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자리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내줄까요? 자리 왜 안 내줍니까? 여러분 우리 버스 타고 가잖아요. 옆에 빈자리 있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들 뭘 올려놔요? 짐, 가방. 왜 올려놔요? 여기 앉지 마라. 왜 앉지 마라? 같이 앉아. 물론 혼자 앉아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옆에 누가 앉으면 걸거치고. 혹이라도 우리 여자분들 저처럼 이렇게 등치 이따만한 사람이 옆에 딱 앉으면 어때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왜요? 싫으니까. 그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들과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이질적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달라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자리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이 안에 대공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내 모든 생각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생각들이 부정을 당하고 다 부셔지고 다 뜯어 고쳐질 것 같아서 내 인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정하고 개혁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미국 한 대학의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캠퍼스 광장에 이렇게 가운데 딱 서 계시면요, 학생들이 쭉 둘러앉아요. 이미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한 학생씩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학생씩 나와서 그 목사님한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인생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한 여학생이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나요? 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나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여학생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잘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왜 하나님 믿는 게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슬쩍 던지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사님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지? 근데 그 이유들의 본질을 파고 깊이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 나오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안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나의 선택과 결정에,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이 불쾌하고 못마땅하고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여러분, 왜 그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걸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두 손 들고 동의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유,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쓴뿌리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이 이랬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고요,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추억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고요,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요, 저의 인생은 지금 너무 바쁘고요.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이유들이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이유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 딱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가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말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37절 다시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왜 죽이려 할까요? 같아요. 앞에 것과 이유가 같아요. 왜 죽이려 해요? 싫어서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대로 살면 안 된대요. 나는 어둠이 좋은데 예수님 자꾸 뭐예요? 빛을 비춰요. 나는 더러운 게 좋은데 예수님 뭐래요? 깨끗게 하시려고 해요. 나는 내 말이 기준 되어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된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싫어요 해도 들이밀어요. 거부할래요 들이밀어요. 철벽을 쳐도 들이밀어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 삶으로 자꾸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네. 무슨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순종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확 죽이 뿔라. 발음 괜찮았습니까? 확 죽이 뿔라. 연습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와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죽인다고 하는 게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걸거쳐. 예수가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싫어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이미니까. 이 두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갖는 특징.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뭐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려고 지금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누구래요? 그 유대인들이요? 네,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뭘 발견해요? 마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백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박박 우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안다고.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너네가 모태신앙인 줄 알아. 너희들 매주 교회 나오는 거 안다니까. 너 사람들 만나면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뒤에가 뭐래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네. 나를 죽이려 하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과 입이 아니라,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 배경, 우리 집안은 뭐 몇 대가 뭐 믿고, 뭐 몇 대가 뭐 목사님이 몇 분 계시고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 아브라함 혈통인데요 라고 말하듯, 우린 기독교 집안인데요, 우리는 뭐 다 믿는데요, 우린 다 교회 다니는데, 이런 기독교적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눈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비로소 누구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냐? 요기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코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다른 거 안 봐도 된대요. 뭐 어느 교회 등록돼 있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말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나 이제 하나님 자녀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시작점은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유대인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마귀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작은 마귀의 자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대요? 비참하대요. 돈이 많아도 비참하대요. 명성을 얻어도 비참하대요. 사회에서 성공을 해도 비참하대요. 엄청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대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비참하대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귀의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망한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 마귀의 자녀인 우리,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망한 우리 인생,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아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인생 가운데 광명이 비치고 빛이 비치고 망한 인생이 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덕분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이제는 옛날의 나라로 살지 않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잖아요. 이제 옛날의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야 너 옛날에 이랬잖아. 야 너 옛날에 아주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말이야. 응?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더 이상 그 과거의 나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게 뭐냐면 옛날의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너답게 살아.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착한 척이야. 난 착하게 살 건데 웃기고 있네. 야,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거부할게. 이 자유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자녀 된 자는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어제의 나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 성취된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해서 뭐 하늘이 땅이 뭐가 새롭게 창조되나? 맞지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핵심, 하이라이트 누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만 창조하고 그 창조를 멈추실까요? 새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사람. 우리란 말이에요. 그 창조, 사람 창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약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소망,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은혜로 선물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39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처럼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서도 말했잖아요. 하는 것을 딱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딱 하는 꼴이, 하는 짓이 누구처럼 해요? 마귀처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자유와 기회를 부여받았으니까. 그럼 보자고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은 맨날 뭘 보면서 자랐어요? 우상숭배를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도 뭐예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뭐로부터 부르셨냐?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불렀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 부르셨는가? 마귀의 자녀인 아브라함, 그 마귀의 자녀의 집에 살던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한 줄 아세요? 순종합니다. 불러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불러냈을 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굳게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의롭다. 아브라함도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귀하게 힘들게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세요?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되묻지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짐 챙겨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전부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바꿔 말할게요.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쉽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첫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안 되죠. 순종할 수 있겠냐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우린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맞겠죠. 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올 자리를 내드리지 않겠죠.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마귀의 자녀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겐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 거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생각해봤더니 내가 좀 손해될 것 같아. 리젝.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에겐? 마귀의 자녀에게는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해요. 그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그 마음에, 그 삶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 잘 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담, 그죠? 모세, 다윗.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전과가 뭐예요? 살인자예요. 다윗은요, 살인교사의 추행범입니다. 이런 모습 왜 보여줄까요? 우리한테 성경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특별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성취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귀의 생각들, 너희 아비에게서 배웠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모든 것들 너희들 이제 기억되지 않을 거야. 점점 하나하나 지워질 거야. 그리고 그 지워진 곳에 뭐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돌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 쓰여진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씀, 마귀의 말들은 다 지워지고 그 위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꼼짝없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꼼짝 없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꼼짝없이 그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꼼짝 없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믿음이 뭐냐?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옛 아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의 자녀니? 누구의 자녀인가? 이 질문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앵무새처럼 조잘조잘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무지성해요.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그냥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입으로 증명되지 않고 뭐로 증명된다? 그 열매는 나무로 아느니라. 그의 삶으로 증명된다고 했어요.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발버둥이 있는가?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응축하면 뭐냐면, 우리를 봤을 때,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누가 날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마귀나 안 보이면 다행일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은 보배 중에 하나가 좀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보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포옹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옷에 코를 이렇게 박더니 막 냄새를 맡는 거야. 막 냄새를 맡아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민우 형이랑 똑같은 냄새 난다요? 이걸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또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된대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게 부담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와서 코를 박더니 저한테 민우 형한테 나는 냄새 목사님한테도 난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똑같은 향기가 나기 위해서 민우가 노력한 게 있을까요? 제 몸에 와서 막 옷을 비볐을까요? 민우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같이 산 거밖에 없어요. 와, 이거구나. 같이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살면 하나님 향기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누구에게 배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아, 성도님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구나.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데요, 그 향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부대끼며 말씀을 부대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품어져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의 첫 번째 유아 세례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받은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아 세례를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유아 세례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있을 세례식이 그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칠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아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한 그러한 고백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우리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시울보배가 예수 잘 믿는 주의 교회로, 예수 잘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세례에 앞서서요,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표입니다. 구약 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자녀에게는 이 예식, 이 세례식을 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유아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약속은 성도와 그 집안에 모두 미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경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우리를 믿음으로 키워낼 우리 부모님들이 세례 간증을 나눠줄 텐데요, 우리 장상우 성도 나오셔서 세례 간증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새 생명의 축복을 저희 가정에게 한 번 더 허락하시고 이렇게 세례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우리를 만나기 전 저희에게는 한 번의 아픈 시간이 있은지 한참 후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어느 때보다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유아 세례 권유에 우리 신앙이 지금 바닥인데 어떻게 아이에게 세례를 받나, 본인이 커서 본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유아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예배 중 시우리를 재우기 위해 본당 밖으로 나와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던 중 함께 한쪽 구석에 적혀있던 유아 세례를 설명서를 보게 되었고 그 글을 본 후 우리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을 수백 번 지나갔지만 한 번도 보지 않던 그 글,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안내해 주셨던 그 글이 그 순간에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어떤 시험을 통과했기에 태어난 아이가 아닌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아이입니다. 아멘. 시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하셔서 태어났기에 아멘.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세례교육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연이와 시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장시우리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우리 두 분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으로 드리니 여러분들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서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부모의 첫째가는 도리요 의무입니다. 둘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다른 것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 모습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녀의 눈앞에 충성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십시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 아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한 목소리로 두 분이 크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까? 인식합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과 행위의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교회 기관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좋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들 장시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우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우리와 우리 시우리 부모님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보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가사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우리 시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고요. 저희 가족
자,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귀한 주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포합니다. 장상우 서희영 성도의 아들 장시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걷는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보배들 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시우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리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함께 우리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할 때 우리 시우리 케이크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또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식탁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시울이랑 앞으로 와서 해야 돼요.